안녕하세요. 오늘도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신약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 교구, 속해 있는 교구나 또한 또 우리 구역, 또 봉사하시는 여러 부서들, 또 남성교회, 여성교회 여러 행사들로 매우 바쁘게 보내시리라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또 연말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고 또 많은 모임들이 있으실 텐데 연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총 13번째, 이제 13번째 시간이네요. 벌써. 13번째 시간으로 배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배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익숙하시죠? 특별히 오늘에도 배단이라고 하는 배단이 교회, 또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들어보았던 지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성경을 보면 배단이라고 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배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는 곳이 총 두 곳입니다.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단강 건너편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죠. 그래서 그때 나오는 지역 외에 대부분의 지역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지역입니다.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. 예루살렘을 지나 감난선 넘어 약 3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예루살렘 사역 전후에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르셨던 장소이고 이곳에서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났죠.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.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셨을 때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진행하셨을 때는 바로 이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 베세다 이런 지역들을 주로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사역을 하셨던 것과 비교하여 예루살렘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베다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아마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?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,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랍어로는 알 아자리아라고 해서 오늘날 이제 알 아자리아라고 하는 지명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 아랍어의 뜻은 나사로의 동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나사로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또 이게 지명의 뜻으로까지 사용될 정도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자,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성경에서 살펴보았을 때 마르다 마리아 또 우리가 중요한 사건 오늘도 살펴볼 텐데요. 마르다 마리와 이 자매와 또 그리고 남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르셨던 마을로 등장합니다. 자, 그래서 마태복음에 두 번, 마가복음에 네 번, 또 누가복음에 두 번, 요한복음에 세 번. 자, 그래서 총 몇 번이죠? 그러면 벌써 6번, 8번, 11번 등장을 하는 거네요. 신약 성경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11번 등장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받으셨을 때 등장하였던 지역입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볼 그 사건을 좀, 이 베다니 안에서의 사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. 옆에 이제 우리가 있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또 이 두 여인, 마르다와 마리아이겠죠. 성경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했을 때 두 자매의 모습이 상반되어져서 나오죠.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바로 여인이 바로 마리아이겠죠.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죠. 나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셨으니 당연히
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고, 38절에서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더라. 그러니까 또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기도 했습니다. 40절에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을 좀 숨기고 영접하는 데에 있어서 좀 정신이 없는데 가만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조금 불평 섞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선택을 뭐 문제 삼거나 또 이걸 가지고 또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히려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마르다 안에 있는 내면의 염려와 또 걱정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르다를 향하여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4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라고 하시고 또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다 그래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. 하지만 말씀에서 출발하여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토미 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인이 쓴 그 저서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의 필요를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을 섬김으로써 아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죠.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의 필요를 채워드렸다. 두 자매가 둘 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. 성품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결코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균형의 영성, 사귐과 섬김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같이 기억해 보아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또 넘어서서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?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. 자,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. 실질적으로 같은 가족이고 남매지간이었죠.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사실 이 병 때문에 당연히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아시자마자 바로 살려주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 참 의아하고 자, 이를 통해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간절히 요청을 하죠.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. 이렇게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죠.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? 눈물을 흘리시더라.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나사로를 바라보았을 때다라는 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의 그림인데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. 지금은 런던 국립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. 자, 죽어 냄새 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죽자마자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. 그러니까 무덤에 이미 갔던 이 나사로죠.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. 아마 제가 이전에 나인성에 대한 지역을 가지고 강의할 때도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.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총 3번 등장합니다. 첫 번째가 바로 나인성
과부의 아들,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고요.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죠. 마태복음 9장, 마가복음 5장,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.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죽은 병들고 아픈 자를 고치신 사건이야.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총 세 번이었다. 자, 그래서 그만큼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왜냐? 이것이 곧 생명, 또 부활,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 가운데 보면 나사로 죽은 자가 이 살려진 바로 이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이고요.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왼손으로 가리키고 있으면서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. 그만큼 예,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이 나사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뭐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면 이 몸에 근육들이 다 살아 움직여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. 그만큼 다시금 죽음에서 살렸을 때 이전의 모든 모습들, 이러한 근육들 표현하면서 이전 모습 그대로 살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왼손가락으로 아까 드린 것처럼 나사로를 가리키고 있지만 또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하나님과 이 나사로를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피온보는 이 피온보의 스승이 바로 미켈란젤로이거든요. 그래서 이 공동으로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.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 보면 똑같이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베다니에 가면 그래서 당연히 어떠한 성지가 유명할까요? 이 나사렛 기념교회가 유명하겠죠. 나사렛 기념교회의 밖에서 본 모습들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,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?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입니다.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의 정체성,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나사로 기념교회 안에 있는 무덤,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. 여기는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, 바로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그 봉사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,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었고요.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. 바로 어떤 사건이냐? 향유를 부었던 사건. 자, 마태복음과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죠.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바로 그 베다니죠.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. 자, 이 공간복음, 이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한 여인입니다.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이죠.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한 여인은 이제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자, 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한근.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몰랐는데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. 가룟 유다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. 약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되는, 그러니까 300일치의 일봉이니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연봉에 가까운 거겠죠. 오늘날 평균 근로자들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만큼 엄청난 가격의 이 향유, 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바로 이 향유를 예수님께 온전히 부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
특별히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.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했죠. 아니, 오히려 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눠주면 될 것을 왜 이걸 다 예수님 앞에 부었느냐.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했죠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평가였습니까? 결코 이걸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으로, 남다른 숨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십니다.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잖아요.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제 받아들이셨고,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였겠죠. 그래서 헌신의 기준이 드러나는 또 다른 장면이죠.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이와 같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다니의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. 배단이 사랑과 섬김, 또 예수님께는 위로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.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, 그리고 말씀에서 출발하여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 베다니에 있었죠. 예수님께서 환영받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셨던 곳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, 또 우리가 주님께 또 보여드려야 할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또 집이 또한 나의 일상이 베다니아 같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, 위로의 지역, 또 위로의 집이 또 될 수 있기를, 또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. 또 우리 연말 또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, 또 우리 지난 주일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예, 오늘 예담원 강의도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금 다른 지역을 통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남은 한 주도 평안히 보내시고 예,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